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보다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만약에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그 선행이 빛이 발하기 마련이고, 부모님께 효도한다면 다른 일이 모자라도 충분히 선행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효도하는 일은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고 효부가 돼서 효도하는 일은 우리가 땅에 거하는 동안에 그칠 수 없는 귀중한 일입니다. 효도는 한 가정에서 그치는 선행이 아니라 사회 전체, 온 나라에 미치는 선한 행동인데, 왜 그러냐? 효도하지 않는 불효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말썽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칩니다. 효도하는 자녀들은 가정에서도 효도하지만 사회에 나와서 공무원의 역할을 다하고 사장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사원으로서 제 위치를 지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버이를 존경하는 사람은 남에게 오만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효행의 선행의 근본이고, 그리고 선행의 으뜸이며 선행의 완결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친, 엄친, 선친 해서 아버지를 지칭하고, 모친 혹은 자칭, 또 다른 어머니를 존대해서 자당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의 부모이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하여 우리는 어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버이는 우리가 받들고 공경해야 될 윗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의 은인이고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분이 이분들이십니다. 만약에 부모가 계시지 않았다면 이 인류는 없습니다. 프랑스도 없고 영국도 없고 독일도 없고 미국도 중국도 우리 한국도 없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났기 때문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아무 자식도 지상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일생을 통해서 잊을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제가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라면 이 말씀은 제외하고 싶었는데 남성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 태어나 있는 모든 단어들, 우리가 국어 사전에 45만 단어가 있다. 이 많은 단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슨 말일까? 그 아름다운 말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이쯤 생각하실 때 나는 2등인가? 나는 5번째인가? 혹은 나는 10번째로 밀려났는가? 여러분, 아버지들은 10번째 안 해도 15번째 안 해도 그 이름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어버이가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그 어버이 중에도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희생, 어머니의 섬김은 아버지의 부성과 비교하지 못할 엄청난 차이가 있음도 제 자신 실토하지 않을 수 없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어버이는 당신이 살려고 그 자녀를 죽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을 하십니다. 자녀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주시는 분이시지 당신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자식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다만 그 아들과 그 딸이, 그 자부와 그 사위가,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일륜과 천륜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어버이를 대하는 심정이 불평과 거역과 원망과 부담보다는 감사와 만족, 그리고 효성과 순종으로 다가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국가를 형성할 때 살기 좋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를 공경함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우리로 하여금 상경하예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위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되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내 부모님께 잘하는 마음으로 지상의 모든 어른들을 공경하고 사랑하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상경하예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원리가 우주적으로 확대를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되고, 이 원리가 가정으로 축소를 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가 됩니다. 이 원리가 회사와 기업으로 나가면 이제 회사를 이끄는 창업주와 사장과 회장과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의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학원으로 가면은 스승과 제자의 위치가 되고, 이 원리가 교회 안에 오면은 교역자와 신도들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가 불의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않다면 군사부 일체에서 빠져 있는 게, 지금 제가 선생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 이야기를 했어요. 군은 임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권력이 정당하다면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왕이나 임금과 백성의 관계도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모든 사회의 기본이고 인간 됨됨이의 출발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김과 공경의 도리를 다하면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자, 물방울 하나에 지나지 않던 우리가 어머님의 그 많은 몇 젖을 먹이고 많은 피를 흘려서 오늘 우리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1g도 나가지 않던 우리가 70kg, 80kg 건장한 체구를 자랑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어머님의 은공이요, 어머님의 희생과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받게 될 터인데, 성경 말씀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어버이를 공경하면 반드시 잘 된다. 정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대박 나고, 그리고 땅에서 오래 살고 장수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어른 공경은 다른 칭찬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가 그분들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그리고 즐거이 해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에 절절히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프랑스에 원래는 파일럿, 비행기 조종사였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소설가가 돼서,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어린 왕자가 있지요. 생텍쥐페일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그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유년 시절을 아름답게 꾸며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노년을 평안하게 해드리자.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 됩니까? 얼마나 이해가 빠릅니까?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변질되지 않고 지속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3차 대전이 일어나도 바퀴벌레는 죽지 않을 것 같은데 바퀴벌레는 다 죽어도 한국의 효문화, 한국의 효사상만큼은 영원히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질서를 따라 부모님을 주셨는데 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 또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섬기고 위하는 마음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글을 보내왔습니다. 연어와 가물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어는 모성애를 가진 어미동물이고 가물치는 효성을 가진 물고기인데 연어는 말이지요. 자기가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이 어린 새끼 물고기들이 먹이를 찾아 먹을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눈도 잘 밝히 볼 수 없어요. 사물을 분간할 수 없어요. 이러다가는 우리 어머니들 같으면 젖을 먹이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당신 자신의 몸을 다 자식에게 내놓아서 이 아이들이, 물고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엄마의 살을 다 뜯어먹고 마지막에 어미 연어는 뼈만 낭상하게 남아있는 이 상태에서 자기의 생을 마감하게 된답니다. 가물치는 말이지요. 어머니 가물치가 이 가물치 새끼를 많이 낳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이를 이렇게 많이 낳아놓은 가물치 어미가 너무너무 기진맥진해서 헤엄을 칠 겨를도 없고 어디 가서 먹이를 찾을 그런 용맹도 가질 수 없고 여전히 여지없이 그 탈진한 상태에서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럴 때쯤이면 어미에게서 태어난 아기 물고기들이 쏙쏙쏙쏙 계속 어머니 입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100마리의 아이를 낳았다면 90마리 이상이 어머니에게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10%도 안 되는 것들이 이제 가물치 행세를 하고 그래서 이 물고기를 효성 물고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은 연어의 삶을 충실히 살았는데 우리 자식들은 아들과 딸들, 사위와 자부들은 가물치의 효성을 충분히 부모님께 내드렸는지 오늘 우리가 심심히 반성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머님의 연어 같은 희생이 갸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잊게 하셨으니 우리도 내 한 목숨이 으스러져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에베소 6장에도 이 말씀이 새겨져 있지만 오늘 본문 골로새 3장의 말씀은 더 절절한 게 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 보면은 상전에 대해서도 하인에 대해서도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사람에게 하듯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지극정성으로 하라는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어버이시니 하나님을 신앙하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기 전에 어버이의 사랑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겠는데 이사야 64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음이 맞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도 효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해서 내게 생명을 있게 하신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왔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대로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도록 은총을 베푸심을 믿습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씀은 언제까지나 길이길이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른들을 공경해야 되겠고, 자, 친가에나 처가에나 혹은 친정에나 시댁에나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나는 부모님이 없다고 하신 분들, 핑계할 생각을 하지 마셔요. 살아계시는 모든 어르신들이 내 부모님과 일치하고 동일하고 같다는 마음을 갖고 사신다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가시면 뉴욕 리버티 항에 자유의 여신상이 우뚝 세워져 있지 않겠어요? 원래 미국은 지금은 세계의 왕초 노릇을 하지만 실제 나라가 일어난 것은 178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886년이 되니까 이제 나라 독립 100주년이 됐는데, 그 100주년 기념회에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뭘 하나 좋은 선물을 드리자, 그렇게 나라에서 생각을 했는데 자유여신상을 하나 만들어서 저 나라에 세워놓고 선물 드리면 우리 저 나라하고 사이좋게 잘 살고 어려울 때는 우리에게 도움도 되겠지.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이 여신상이 자유의 여신상인데, 자유의 여신상은 세계를 비추는 자유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신상은 조각가 바르톨디라고 하는 사람이 총 제작을 맡았어요. 조각가도 화가나 서예가나 혹은 다른 사람 못지않게 훌륭한 예술가 중에 한 분야인데, 이 바르톨디가 동상 제작을 의뢰를 받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프랑스를 생각해서라도, 저 선물을 받게 될 미국을 생각해서라도 최고의 걸작품, 최대의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담감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모델에 대한 제보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훌륭한 여류 사상가가 있으니 이분을 모델로 쓰시면 어떻겠느냐. 훌륭한 여성 영웅이 있는데 이분을 강추하고 싶다. 그러면서 많은 이 사람들을 모델로 쓰라고 권유가 들어왔습니다. 또한 자신이 여러 위인들을 떠올리면서 멀리 외국으로 세계 각처의 박물관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동상의 모델을 찾아 나섰지만 모두 이 조각가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바르톨리 조각가가 고민이 계속됐습니다. 이거 계속 해야 되느냐, 못하겠다고 말아야 되느냐,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계속되던 어느 날 문득 자신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맞아, 바로 이 얼굴이야. 자녀를 위해서 어떤 역경과 고난도 참아내신 어머니, 마치 어미 연어처럼 새끼 연어들에게 자신의 몸을 다 살점을 뜯어먹도록 허락하고 자신은 죽어가는 그 어머니의 숭고함, 그 어머니의 얼굴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독립의 상징이라고 확신을 하고,
20년을 끌어오던 작품을 완성하는 단계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델은 어느 여류 사상가나 어느 여성 영웅이 아니라 어떤 노벨상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바르톨리의 어머니의 얼굴이 자유신상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몽마르트 언덕에 성당 불나서 많이 안타까워했지만 파리에 가보시면 세느강도 있지만 에펠탑이 파리의 랜드마크가 되고 프랑스의 상징이 되지 않습니까? 그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을 만들었던 구스타브 에펠도 이 자유여신상을 만드는 데 동참을 해서 이렇게 훌륭한 여신상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설교자는 이 여신상을 이리 만들었다면 그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일까? 제가 이 어머니 이름을 찾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뒤집어 보는데 어느 데도 바르톨디의 어머니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그만 찾아야 되겠다. 다름이 아니라 미국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의 국민들이 저 여신상을 쳐다볼 때마다 저건 바르톨디 한 사람의 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보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보는 듯이 감상하라고 하는 깊은 뜻이 숨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시인이나 소설가가 사모곡에 대한 시를 쓴다든지 어머님의 모성에 대한 글을 쓰면은 그 사람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공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는 올리고 같이 공유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본문에 흐르고 있는 주요 사상을 보면 말씀의 명령자로서 하나님을 우리 인류의 아버지로 섬겨야 된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은 창조 원리대로 우리가 가장 아끼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그리고 노년을 살아가고 계시는 어른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뭘 못해도, 여러분은 뭘 못 드셔도, 우리 부모님 아니어도 어른들을 먼저 챙기고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게 본문 사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장에서도 우리에게 또 다른 영역의 어버이가 있으니 그들이 창업주요, 그들이 사장이요, 그들이 회장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원에 가면 스승은 곧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어버이라는 사상, 여러분처럼 예배당에 앉아 계시면 예배당에서 말씀을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젊든지 새카맣게 더 젊든지 상관없이 영적인 어버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 질서를 따라 부모님께 효도하고 교부상도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이 잘 되고 복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